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네. 우리가 믿음이 없다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을 선물로 받았고 그 믿음이 내 안에 있을 때 결국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신앙생활과 또 많은 현장을 살릴 줄 확신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믿음을 선물로 받고 또 그 믿음을 소유를 하려면 반드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것은 그냥 눈에 보여지는 눈물 나고 이렇게 뭔가 가슴이 막 뭉클해지고 하는 감정적 변화가 아닙니다. 잠시의 일시적 증상으로 나타날 수 있어요. 눈물 날 수 있고요. 뭔가 이렇게 통곡이 될 수도 있고요. 근데 진짜 은혜가 임하면요, 내게요 믿음이 자라납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보이지 않는 것의 증거요,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고 그랬거든요. 분명히 본 적은 없는데 믿어져요. 정말 바라지만은 그 바라는 것이 단순한 희망사항이 아니라 실제 내 삶의 역사로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진짜 믿음이 있으면요, 안 봐도 됩니다. 분명히 그랬거든요. 누굽니까? 백부장이 그 하인이요 죽을 병에 걸렸는데 예수님께서 간다니까 뭐라냐, 말씀만 하시옵소서 그랬거든요. 실제 예수님이 그 현장에 가지도 않았는데요, 너만큼 이스라엘에서 믿음 있는 자를 본 적이 없다 그랬거든요. 아니 우리 같으면요 빨리 모시고 가려고 해야 되고요, 빨리 가야 될 텐데 그 백부장은 말씀만 하시옵소서 그랬거든요. 우리가 진짜 믿음이 있다면 보지 않아도, 가지 않아도, 하지 않아도 이미 되어진 줄 확신합니다. 우리 한번 옆 사람을 축복하며 고백합시다. 안 보고 믿는 것이 믿음입니다. 네, 우리 안 보고 믿어야 돼요. 어떻게 해야지 우리가 237 5천 종족 살립니까? 믿음 없다면요 절대 불가능해요. 네, 믿음 없다면 우리는 믿음으로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 하실 줄 알고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고 시간표이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한다면 하나님은 선대부터 당대 후대에게까지 이 언약 전달하게 하실 줄 확신합니다. 결국은요 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받았어요. 이 구원받은 사실이 진짜 감사합니까? 우리가 처음에 구원받을 때는요 문제 가운데서 대부분 구원받거든요. 10명이면요 거의 대부분 9명이요 문제 가운데, 갈등 가운데, 위기 가운데 구원을 받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 구원받았을 때 그 감사함이 있었어요. 근데 문제도 지나가고 응답도 지나가니까 무엇이 사라지죠? 구원에 대한 감격과 감사가 어쩔 수 없이요 점점 희미해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진짜 은혜 속에 있을 때 제일 먼저 확인되는 게 바로 구원에 대한 감격과 감사예요. 언제 회복이 됩니까? 저는요 진짜 기도할 때, 말씀 보고 말씀 들을 때 당연히 느끼죠. 언제냐? 전도할 때요. 진짜 생명이 생명으로 전달될 때요 내가 구원받은 것에서 얼마나 감사한지요. 또 그 구원을 자랑할 수 있음을 얼마나 감사한지요. 우리 사랑하는 우리 모든 빛의 교회 성도님들이 구원을 자랑하는 증인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사단은요 끊임없이 여러분들이 그 구원을 자랑하지 못하도록 할 거예요. 계속 여러분들의 과거의 상처, 과거에 있었던 일들, 여러 가지 모든 것들을 붙잡고요 끝까지 여러분들을 놓지 않으려고 합니다. 제가 적어도 알고 있는 사단은요, 마귀는요 대충이 없어요. 한 번 물면요 어떻게 해요? 안 놔요. 이 사단, 마귀, 귀신은요 얼마나 집요하냐면 끝까지 여러분들의 연약한 통로를요 집요하게 파고들어서요 그걸로 무너뜨리게 할 거예요. 예전에 제가 신학교 다닐 때 그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다 그랬거든요. 그 표현을 설명을 해주는데 마치요 사단이요 나의 주변을 빙빙빙빙 돌고 있대요. 계속 그러다가요 내 빈 구멍, 내 상처, 연약한 부분을 통해서 쏙 들어간다는 거예요. 마치요 변기에 있는 물이요 변기 버튼을 누를 때요 빨려 들어가는 것처럼요 내 속으로 쏙 들어간다, 이 표현을 하시더라고요. 그렇겠죠.
그래서 우리가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 얘기는요, 절대 사단에게 틈을 주지 말라는 그 말씀과 일맥상통하거든요. 우리에게요, 사단은요, 늘 항상 이 구원의 가치를요, 어떻게 합니까? 희석시켜요. 옆에 보니까요, 뭐 너도 구원받고 나도 구원받고 다 구원받으니까 그 구원이요, 진짜 10원 빼기 1원처럼 그 구원의 가치밖에 없는 걸로 생각해요. 아니, 우리가 너무 이 구원의 감격과 감사를 잃어버리니까요, 내게요, 그 가치가요, 그냥 얻어 걸려서 구원받았는데 마치 마트에 가면 살 수 있는 그 구원 가치처럼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이요, 여러분들을 부르실 때 뭐라고 하셨냐? 에클레시아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부르실 때요, 교회라는 말이요, 에클레시아라는 단어를 썼어요. 이 뜻은요, 창세전부터 이미 구별되었다라는 뜻이에요. 그냥 같이 오다가요, 그냥 이 사람 저 사람 있는 가운데서 그냥 너 나와 해서 나오는 게 아니라 이미 처음 태어나기 전부터 여러분들을 교회로 삼으시려고 부르신 줄 확신합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게요, 그냥 옆 사람 잘 만나서 뒷사람 잘 만나서 구원받은 게 아니라니까요. 태초전에 창조전에 이미 여러분들을 부르셨어요. 찜하셨다 이 뜻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을요, 교회라고 부릅니다. 여러분들을 성전이라고 부르십니다. 오늘 우리에게 그 그리스도의 감격과 감사가 넘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저는 오늘 아까 전에 우리 주모님 막 찬양하는데 우리 서윤이 또 우리 세빈이 이율이 막 찬양하고 또 우리 혜음이도 막 찬양하는데 제가 유심히 봤어요. 찬양할 때 그 표정을요, 보셨습니까? 저는 뭘 봤냐? 천사의 얼굴을 보았습니다. 저만 보았지요? 얼마나 피곤합니까? 우리 혜음이도 일주일 내내 일하고요. 사실은 피곤해서 지금 딱 집에 가서 편히 쉴 수 있는데 사실은요, 아침 일찍부터 나가가지고 저녁 늦게까지 사람 상대하는데 이게 얼마나 힘든데요. 근데 이 자리에 나와가지고 같이 찬양한다? 이걸 가지고 5글자로 뭐랍니까? 하나님 은혜라고 합니다. 아니, 우리 랩런트들이요, 피아노 치고 드럼 배우고 이 셋의 공통점 아십니까? 특징이 있어요. 배운 적이 없다는 사실입니다. 한 번도 정식적으로 배운 친구들이 아니에요. 사실은요, 하나님의 은혜로 건반을 치고 있고요, 하나님의 은혜로요 드럼을 치고 있고요, 하나님의 은혜로 기타를 치고 있어요. 어쩌면서 우리 서연이 음대 갈지도 모릅니다. 미대 가야 되는데. 하나님의 은혜 임함은 있잖아요, 나를 초월해 버려요. 여러분들 금요 기대를요 잘 활용하세요. 내가 와서요 기도하고 찬양하고 말씀 드릴 때 나의 오래된 각인 뿌리 체질 상처가 완전히 치유받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진짜 이 시간 와가지고 하나님께 부르짖고 기도하고 또 기도할 때 내게 구원의 그 감격과 감사와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서 이 구원은요 선물입니다. 선물. 무슨 선물입니까? 하나님이요 우리에게 오래전부터 주려고 약속한 선물이에요. 아니, 오늘도 저도 어떤 현장에 선물을 사려고 갔거든요. 선물 가면 사면 뭐 해야 되죠? 골라야 되잖아요. 근데 무슨 생각하냐? 이 사람의 이 선물이 왜 필요할까? 이 사람에게 가장 필요한 거를 찾게 되더라고요. 아니, 요즘에 뭐 보니까 쓸데없는 선물, 무쓸모 선물도 있더라고요. 보니까는 요즘 뭐 유행도 지나간 것 같은데, 아니 만약에 제가 오진쌤 선물을 하는데 제가 필요 없는 거 선물하겠습니까? 가장 필요한 거 선물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 인생에 가장 필요한 구원을 선물로 주신 줄 확신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다른 거 다 주셔도 되는데, 돈도 주고 명예도 주고 성공도 주고 다 줄 수 있는데 왜 하필 구원을 주셨냐? 인간에게 제일 필요한 것이 구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현장에서 이 구원을 전달한다? 여러분들이 그 선물을 전달하는 하나님의 사람인 줄 확신합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2장 8절에 이거를 말씀으로 정리했습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네. 우리는 그 구원을 선물로 받았어요. 우리의 기도 제목이 그 구원의 감격과 감사로 시작된다면 그 어떤 기도 제목도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응답하실 수밖에 없으시며 여러분의 중요한 시간표에 주실 줄 확신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은 믿음 치유입니다. 우리의 믿음이요 치유받아야 될 대상이에요.
우리가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은 놓치는 부분이 있어요. 그것이 바로 믿음이에요. 믿음은요, 눈으로 보여지는 행위가 아닙니다. 믿음은요, 뭔가 그 직분으로 대신 설명해 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목사가, 장로가, 권사가, 안수집사가 그 자리가 믿음을 대표하지 않습니다. 진짜 믿음은요, 결국 하나님의 역사요, 구원의 선물이기 때문에 그 믿음을 우리는 선물로 받아야 돼요. 그 믿음이 내게 머무르면 어떻게 되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 붙잡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러면은 먼저 여러분들이 아셔야 될 것이 있어요. 믿음이 없을 때, 우리에게 믿음이 사라졌을 때 일어나는 현상을 먼저 알아야 됩니다. 그래야지 여러분들이 현주소를 알잖아요. 내게 지금 믿음이 없다 있다를 어떻게 합니까? 보이지 않는데요. 그 첫 번째는요, 믿음이 없을 때 반드시요, 내 생각을 의지합니다. 또한 내 지식과 내 경험을요, 말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 모두는요, 한 번도 살아보지 않는 오늘과 내일을 살아갑니다. 그 누구도 함부로 말할 수 없고 함부로 예측할 수 없어요. 우리 특별히 잘 어렵고 좀 우리가 실수하는 부분 중에 하나가 어떤 한 개인의 대상을 두고 렘넌트를 두고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과 지식과 경험을 가지고 재단할 때가 있어요. 아예 너는 안 돼. 너는 할 수 없어. 저 사람은 저기까지가 끝이야.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 사람의 겉에 있는 모습을 보고요, 판단해요. 심지어는 정죄해요. 그리고 뭐하죠? 나 나름대로의 평가를 해요. 아, 저 사람의 믿음은 A뿔. 아, 저 사람의 믿음은 B뿔. 아, 저 사람은 F. 나도 모르는 사이에 말은 안 하지만요, 사람을 어떻게 등급을 나누고 있어요. 믿음이 없을 때요, 결국 내 생각과 내 식과 내 경험으로 뭐하죠? 이걸로 살아가는 것이에요. 뭐 우연하게 우연의 일치로 한두 번 맞을 수는 있어요. 그런데 세상 살아가는 100% 성공할 수 있는 비밀은 아닙니다. 잠언서 3장 5절에서 7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만일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악을 떠날지어다. 여러분들의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 생각이 맞다고? 저는요, 예전에는 제 생각이 많이 맞다고 생각했었어요. 제가 하는 길이 FM이고 다른 사람은 AM이라 생각했어요. 내가 가는 길이 정도라고 생각하고 다른 사람이 가는 길은 지름길이라 생각했어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요, 아님을 발견합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부분, 또 다른 사람을 통해 하실 때는요, 빨리 인정해 버려야 돼요. 그거 끝까지 주장하다가는요, 결국 내 생각과 내 지식, 내 경험에 빠져버렸어요. 무엇을 못 보냐? 믿음을 보지를 못합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의 증거라 했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그 믿음을 보시고 축복하시고 그 믿음으로 행하기를 원하십니다. 두 번째는요, 당연히 내 생각, 내 지식, 내 경험에 의지한 결과가 생기죠. 어떤 결과가 생깁니까? 틀린 응답이 옵니다. 그리고 다른 응답, 잘못된 응답이 옵니다. 분명히 구했는데 내 생각대로 구했어요. 분명히 하나님께 기도했는데 내 지식을 기반으로 기도했어요. 이제는요, 하나님께 간절히 권했지만 내 경험대로, 내 마음대로 가는 거예요. 결국 틀린 응답, 바른 응답, 잘못된 응답으로 내 삶에 와 있는 거 있죠. 결국 나라고 하는 함정에, 가장 큰 함정에 빠져버리게 됩니다. 그리고 과거라고 하는 오래된 상처예요, 늘 항상 올무에 붙잡힌 인생을 살아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요, 복음은요, 우리의 모든 과거의 속박과 상처와 모든 갈등과 모든 미래의 두려움에서 벗어나는 유일한 하나님의 방법인 줄 확신합니다.
우리가 인생이 한 번이잖아요. 일생이 가운데 하나님이 주신 응답의 여정이 있는데 우리는요 자꾸 내 생각, 내 경험, 내 지식대로 가려고 하니까요 무엇이 안 맞냐? 하나님의 말씀과 맞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들을 때는 맞는 것 같은데 내가 살아갈 때는 틀린 거예요. 들을 때는 아멘이 되는데 실제 내 현장 가면요 쉽게 아멘이 안 나와요. 왜요? 현실이 더 커 보이거든요. 마치요 더 큰 산처럼 보이고요 건널 수 없는 망망대해처럼 보이거든요. 오늘 우리가 진짜 믿음을 치유받아야 될 줄 확신합니다. 예전에 그 한 지역에 경찰서장까지 하신 분을 만났어요. 만났으면 그분 엘리트 아닙니까? 경찰서장이면 자기 휘하에 경찰관들이요 몇 명이냐? 한 7,000명 있어요. 7,000명. 그 장에 한 지역의 광역시의 단체 장이니까요. 이분은 어떻게 만나게 되었냐? 이분이 암에 걸렸어요. 암에 걸렸는데 아니 그 똑똑한 분이요 병원에도 가지 않고 암인 걸 딱 알고 뭐 하냐? 집에서 내내 군뱅이 가루만 드셔요. 군뱅이 가루. 아니 그 똑똑하고 좋은 대학교 나오고 자기가 심지어는 7,000명을 휘하에 둔 지휘관이요 암에 걸렸는데 군뱅이 도움은 되겠죠. 도움은 무슨 얘기입니까? 내 생각, 지식, 경험에 의지해서 자기가 힘들었을 때 군뱅이 가루를 먹었는데 살아난 경험이 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 믿음을 가지고 뭐하고 있죠? 틀린 응답, 다른 응답, 잘못된 응답을 받는 거예요. 제가 만나가지고 복음을 전하고 말씀을 드렸어요. 우리 선생님 정말 큰 시간표가 있는데 병이 병을 더 키운다는 말이 있다. 초기에 가서 빨리 진료받고 또 가능하면은 수술, 항암 하시는 게 좋습니다 하고 여러 가지 의학적 근거 얘기해 주고 또 감사하게도 그런 만남의 축복 열어줘서 소개를 시켜드렸거든요. 이번에 그래도 그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서 그렇게 가서 치료 잘 받고요 지금은요 완치됐거든요. 만약에 이분이 그 말 무시하고요 계속 끝까지 군뱅이 가루 먹었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뭐 상상하기 좀 그렇지만은 군뱅이 가루와 함께 땅에 묻혀지지 않았을까요? 네, 우리가요 자꾸 내가 맞다라고 주장하는 게 있어요. 자, 옆 사람을 보며 축복합시다. 복음 외에 맞는 것이 없습니다. 네, 복음 외에는 다 오답이에요. 아무리 내가 경험해서 맞았다고 한들 그거는 영원하지 않습니다. 아니 자녀를 키우는 방법이 다 똑같습니까? 달라요. 요즘에 예전에 계속 우리 오은영 박사 나와가지고 막 하잖아요. 제가 그 프로그램 보면서 그분이 되게 많이 나왔잖아요. 근데 요즘 조금 뜸하시더라고요. 근데 뭐를 봤냐? 얘기해주고 답을 주는 솔루션이요 범주가 있어요. 딱 그 틀을 벗어나지 못하는 거예요. 나중에 한번 그런 방송 나왔으면 좋겠어요. 그 방송에 나왔던 아이들의 미래에 대해서 아마 절대 방송 안 나올 겁니다. 왜냐? 그때 줬던 솔루션으로 잠깐의 해결은 돼요. 증상은 완화시킬 수 있고 현상은요 멈출 수는 있어요. 그런데 근원은 치유되지 않습니다. 그분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실 이유가 없어요. 그 오은영 박사의 말이 맞다면 근본이 치유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요 증상이 치유되고 현상이 멈추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거는요 근원 치유, 근본 회복, 기초를 쌓는 축복인 줄 확신합니다. 자, 그러면은 믿음은 무엇입니까? 믿음의 본질을요 알아야 돼요. 아니 믿음, 사랑, 소망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고 했거든요. 그 그리스도의 사랑이요 진짜 믿어지는 게 구원 아니겠습니까? 믿음은 무엇입니까? 로마서 1장 17절에 이런 말씀합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무엇을 말하고 있죠? 복음을 말합니다. 믿음을 얘기하려면요 반드시 복음을 얘기를 해야 돼요. 믿음은요 그냥 무조건 덮어놓고요 눈 감고요 믿습니다 맹신이 아니에요. 무조건 믿습니다 맹신이 아니라니까요. 반드시요 믿음은요 복음으로 나타납니다. 복음에는 무엇이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의라고 하는 것은 공의와 정의의 기준이에요. 공의는 무엇이죠? 정의는요 객관적 법이라 따지면 돼. 법. 선악과가 따먹으면 반드시 죽어. 이거는요 정의예요. 그렇죠?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은요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공의예요. 하나님은요
불신자들에게는요 심판의 하나님이시만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요 끝까지 사랑해주고 책임지시는 보혜사 성령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그를요 정의와 공의라고 그래요. 의는 무엇이죠? 그리스도예요. 하나님의 기준은요 그리스도가 있느냐 없느냐예요. 그리스도로 시작했느냐 그리스도로 시작하지 않았느냐의 차이입니다.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뭐라고 합니까?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첫 번째 믿음은요 하나님이 우리를 믿는 그 믿음을 뜻해요. 두 번째 믿음은요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믿음을 뜻합니다. 결국 이 과정은 누구죠? 그리스도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믿을 수 있는 증거는요 그리스도를 통해서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대상도요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하나님을 믿을 수 있어요. 그래서 믿음에서 믿음으로 일어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무슨 뜻이죠? 그리스도인이란 뜻이에요.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람과 같으니라. 말씀 한 구절에도요 하나님은요 이 믿음의 본질을 설명하셨어요. 우리가 그 믿음을요 선물로 그 믿음을 가지기 원합니까? 여러분들이요 무턱대고 막 하면 믿음이 생깁니까? 아니에요. 교회 헌신한다고 믿음 생기니까? 그렇지 않아요. 교회 막 헌금 많이 한다고 믿음 생기니까? 그렇지 않다니까요. 갈등 된다니까요. 무엇이요? 내게 복음으로 시작해야 돼요. 분명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믿음의 시작은요 복음에서 시작됩니다. 복음이 무엇인데요? 예수는 그리스도잖아요. 이 세상의 복된 소식은요 그 하나밖에 없어요. 오직 예수만이 길이라는 사실이에요. 진리라는 사실이에요. 생명이라는 사실입니다. 두 번째는요 로마서 10장 17절 말씀에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믿음을 말씀합니다. 반드시 들어야 됩니다. 우리의 귀가 두 개가 있습니다. 우리의 귀는요 여러분들의 자의적으로 멈추거나 막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항상 열어놨습니다. 왜냐? 모든 순간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라고요. 여러분들의 믿음이 언제 생깁니까? 들어야 돼요. 저는 수많은 치유 대상자들에게 수많은 많은 증거가 필요한 다민족 제자들에게 또 수많은 현장에서 반드시 말씀 들을 것을 꼭 안내합니다. 말씀을 듣지 않으면요 믿음이 생길 수가 없어요. 우리는 말씀으로 시작해서 말씀으로 가야 됩니다. 말씀의 답을 가지고 말씀의 답을 주는 게 그게 신앙이에요. 아니 그거 말고도 많은 게 있잖아요. 서로 교제하고 또 같이 함께 사랑과 또 여러 가지 구제, 헌신, 봉사 중요해요. 말씀 빠지면 결국 종교로 갑니다. 말씀 없이 구제하고 봉사하잖아요. 그럼 뭐가 되냐? 딱 유니세프 하는 거예요. 유니세프. 왜 해야 되는데요? 이번에도 우리 방글라데시에 가는데 가슴 아픈 소식을 들었어요. 대부분 와 있는 크리스찬들은요 대부분 뭐 불가촉 천민, 불가시 천민, 그 인도에 있는 카스트 제도가 그대로 방글라데시에 와 있거든요. 인도로부터 분리했으니까요. 거의 대부분 하층민들이 믿는 종교가 기독교예요. 근데 그 가운데 수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대부분 다 어려워요. 자녀들을 버리고 가거나 자녀들을 포기한 도시들이요. 그 가면요 낮에는 애들밖에 없어요. 애들만. 애들이 애들을 받아요. 아니 갓난 애기가 있는데 애기가 애기를 안고 있다니. 마치 옛날 우리 조선시대 또 어렸을 적 한국전쟁 이후처럼요. 그들이 한 달에 공부하는데 얼마가 필요하냐? 3만 원이면 된대요. 3만 원. 3만 원만 주면 이 아이들은요 학업도 배울 수 있고요. 나머지 필요한 것도 다 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에게 3만 원은요.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아이 장난감 값도 안 된다고. 그렇죠. 그런데요. 제가요 그 얘기를 듣고 왔어요. 저한테 둘이 있을 때 목사님 부탁하시더라고요. 우리 아이들 좀 부탁한다고. 원래는 전에 큰 교회에서 부담을 했었는데 그 큰 교회가 이번에 큰 문제로 이게 분리가 되면서 지금 아이들이 공부할 수도 없고 어려운 상황이 있다는 거예요. 제가 그 얘기를 듣고 기도하겠습니다. 순간에 저도요 마음에요 뭔가 뭉클하더라고요. 그래, 아니, 내가 커피 몇 잔만 안 마셔도 애들 몇 명 도와줄 수 있는데. 근데요 제가 하나님께 기도해요. 왜냐?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 임할 때 그 다음 구제와 봉사와 사랑과 희생도 실천이 되는 거예요. 그냥 우리가 마음을 가지고 어려울까 도와줘야 되겠다. 그거는요 하나님 기뻐하지 않으세요.
만약에 도와야 된다면요, 말씀을 붙잡고요. 그런데 도울 때 어떻게 도와야 돼요? 그냥 돕는 게 아니라 진짜 그 일생을 책임질 각오로 도와야 되는 거예요. 그냥 한두 해 할게 말게 아니라 10년은 이상 내가 도와준다라고 생각을 하고 해야 되는 부분인 거예요. 여러분들 반드시 기억하세요. 하나님의 일도요, 세상의 일도요, 반드시 말씀을 근거로 하셔야 돼요. 그래야죠 여러분들이 뭐 할 수 있냐? 끝까지 그 길을 지속할 수 있어요. 말씀 없이 하니까요, 잠시의 뭔가의 마음의 동요함으로 은혜로 받은 것처럼 착각해서 뭐죠? 일단 하는데 하고 나서 뭐예요? 후회해요. 할 때마다 후회해요. 진짜 은혜 임하면요, 말씀드렸잖아요, 내가 한 걸 다 까먹어요. 제가 그렇게 헌신했었습니까? 제가 그렇게 헌금했었습니까? 까먹는다니까요. 왜? 하나님의 은혜로 된 거기 때문에. 믿음은 들음에서 납니다. 어디서 들어야 됩니까? 바로 그리스도의 말씀이라고 했습니다. 아니, 정확한 답이 나왔어요. 언제 치유됩니까?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을 때요. 언제 회복됩니까? 그리스도의 말씀 속에 살아갈 때요. 언제 우리 가정의 시작이 됩니까?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을 때요. 저는요, 이 기준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치유 사역할 때 이분이 지금 정신병원에 들어가야 된다, 안 들어가야 된다? 딱 하나요. 들을 수 있는 상태냐 안 되냐. 들을 수 없는 상태면요, 병원에 가서 치료 받아야 돼요. 안정제도 먹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들어가서 수면제도 먹고요. 일단은 잘 먹고 잘 쉬어야지 들을 수 있어요. 어떤 분은 그러더라고. 아니 목사님, 복음이면 단데 진짜 기도하고 같이 붙어가지고 하면 되잖아요. 안 돼요. 들을 귀가 없는데요. 어떻게 합니까? 제게는 그런 능력이 없는데요. 반드시 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아마 이 얘기를 하면은 공감하시는 분이 있을 거예요. 계속 말씀을 듣다 보면요, 뭐가 생기냐? 듣는 귀가 열려요. 근데 그 듣는 귀를 가지고 무엇을 하냐? 말씀을 판단하거나 평가하거나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복음을 찾아가는 레이더가 됩니다. 저도 그랬지만은 그런 분들 많이 봤어요. 오직 복음을 선포되는 말씀이요, 들었는데 또 듣고 싶어요. 또 듣고 싶으게요. 복음이라. 믿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에서 나옵니다. 우리의 강단은요, 오직 그리스도의 말씀만 얘기하며 오직 예수만 자랑해야 돼요. 지겨울 수 있을 거예요. 왜? 똑같은 얘기 하니까요. 최대한 지겹지 않게 하는 게 목회입니다. 최대한 여러분들이 목사님 똑같은 말 하네 하라고 착각하도록 도와주는 게 그게 목회입니다. 네, 아직까지는 좀 성공적인 것 같아요. 눈빛을 보니까. 네. 그런데요, 그리스도만 말해야 돼요. 다른 거 하면 믿음 안 생겨요. 그리스도의 말씀할 때 믿음 생긴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요, 혹여 내게 지금은 믿음이 없다, 아까 점검한 것처럼 내 생각, 내 지식, 내 경험이 말씀을 앞서 있다 하면 뭐부터 하시라고요? 들으세요. 오직 복음이 선포되는 강단의 말씀, 오직 복음으로 기도하는 새벽 기도의 말씀, 오직 기도의 말씀으로 또 하나님 주시는 오직 복음으로 전달되는 그 말씀 들을 때 내게 믿음이 주어지는 줄 확신합니다. 말씀 듣는 자리, 예배의 자리, 또 다락방 하는 자리요, 찾아가시라니까요. 어제도 그렇고요, 오늘도요. 오늘 아침에 금요 산업인 다락방 끝나고요, 쭉 현장을 돌았거든요. 뭐 하냐? 시간표를 확인해요. 신기한 거는요, 가는 길에요, 성도님 만나게 되고요, 가는 길에요, 또 준비된 사람을 만나게 되고요. 왜 그렇습니까? 믿음은 들음에서 나니까요. 저의 착각, 우연히 만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셔야 될 일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리스도의 말씀을 전달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반드시 말씀이 선포되는 자리를요, 사수하셔야 돼요. 사수란 말 아시죠? 지킨다는 뜻이에요. 우리가요, 풍요 속의 빈곤이라고요, 너무 많은 말씀, 또 언제든지 여러분들 유튜브 키면 말씀 들을 수 있는데 여러분들의 믿음이 더 자라답니까? 그렇지 않아요. 옛날에 우리 테이프 듣던 시대에 있었잖아요. 늘어질 때까지 들었던 기억 나잖아요. 사실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듣고 또 들어야 되는 뭐가 있었죠? 믿음이 있었단 말이에요. 이제는요, 사단이요, 이 유튜브를 딱 가지고요, 좋죠, 편해졌어요. 훨씬 더 나은 환경으로, 더 깨끗한 환경으로 말씀은 전달했는데 과연 우리의 믿음은요, 더 좋아졌습니까? 오히려 우리의 믿음은요, 더 약화됐어요. 옛날에 그 말씀 들으려고요, 막 앞자리부터 와가지고 줄 서 있고 옛날에 그러지 않았습니까? 요즘에는 별로 안 그래요. 왜냐? 이제는 좀 있으면요, 메시지 다 유튜브로 다 뜨는데요. 뭐 하면요, 저는 주일날 말씀 들으려고 앞에 줄 서 있는 분 본 적 없거든요. 왜? 언제든지 유튜브 틀면 또 나오잖아요.
그게요 좋은 게 아니에요. 잠시 내가 편리하고 잠시 유익이 될지 몰라도요 내 믿음에는 유익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처음에 말씀을 전파를 시작할 때 사실은 유튜브로 내보내는 거를 안 하고 싶었어요. 그냥 현장에서만. 그 무슨 얘기죠? 들을 사람만 들으라는 얘기예요. 굳이 다른 분들은 듣지 않아도 돼요. 진짜 들어야 될 분들은 오시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도 메시지 중에 비공개로 전한 시간 왔잖아요. 몇 개는요. 왜 그렇죠? 들어야 될 사람이 들어야 되는 거예요. 제 메시지에 제가 자부심이 아니라 믿음이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이요 그 믿음을요 편안한 안주함과 바꾸지 마세요. 때로는 좀 불편할 수 있어요. 때로는 이렇게 하면 더 빠른데요, 이렇게 하면 더 편리한데요. 믿음은 빠른 길 편리한 길이 아닙니다. 좀 고돼도 조금 힘들어도 좀 귀찮아도 하나님 앞에 우리가 믿음과 중심을 보일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는 줄 확신합니다. 두 번째는요, 그래서 우리는 다른 믿음 말고 올바른 믿음을 가져야 돼요. 하나님 보시기에 올바른 믿음을 소유하려면 우리는 무엇 해야 되겠습니까? 바로 첫 번째가 내가 가지고 있는 동기를 버려야 합니다. 정확하게는요 바꾸셔야 돼요. 동기를 버릴 수는 없어요. 우리는 육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보고 듣고 말하는 모든 것에 대한 그 본능이 있기 때문에요 버릴 수는 없습니다. 사실 바꿔야 돼요. 여러분들이요 내가 똑같은 일을 해도요 동상이몽이에요. 같은 자리에서 다른 꿈을 꾸고 있으면 다른 응답이 오는 거예요. 우리 2주 전 말씀에서 제가 비유를 들었죠. 예수님께서 골고다 언덕에서 십자가를 메고 올라갔을 때 그 십자가가 하나가 아니라 세 개였다는 사실이에요. 두 명의 행악자와 함께 섰는데 한 명은 네가 유대의 왕이라며 한번 구원해봐 하고 뭐 했죠? 그의 동기를 가지고 예수님을요 더 자극시켰어요. 비난했어요. 조롱했어요. 힐난했어요. 그런데 한 사람은요 뭐 했죠? 자기의 죄를 뉘우치고 자기의 마지막 남은 목숨을요 예수님께 의탁했습니다. 아마 지금이요 제가 만나보진 않았지만 지옥에 간 한 행악자는요 평생 그 유일한 기회를 놓친 것을 후회할 것이고요, 평생 그 기회를 붙잡은 한 행악자는요 지금 하나님의 품 안에 아브라함의 품에서 행복을 누리는 줄 확신합니다. 같은 자리에 있었어요. 그런데 동기가 다른 응답을 가져왔습니다. 교회 다 온다고 응답받는 게 아니에요. 앉아가지고 주여 주여 다 외친다고 다 내 자녀 아니라고 했습니다. 나는 그를 모른다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어떤 동기를 가져야 될까요? 오직 복음의 그 동기는요 하나님이 주신 의가 믿음으로 나타나는, 결국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 수밖에 없는 그 동기가 우리 안에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요 빨리요 뭐 하는 작업이 필요하냐, 이 동기가 올라오면요 바꾸는 작업이 필요해요. 순간순간요 뭔가 우리 이럴 때 화나잖아요. 나 무시당했을 때, 뭔가 내 면이 깎이거나 뭔가 내 자리를 뭔가 이게 위협하거나 뭔가 내 자리에 대해 인정해 주지 않을 때 우리는요 굉장히 큰 상실감과 상처를 딱 받아요. 그때 뭘 하죠? 복수의 칼날을 가죠. 내 이때 상처를 잊지 않으리 반드시 피해 복수로 갚으리 하면서 뭐 하죠? 칼날을 갈아요. 칼날을. 제게 매일요 정말 매일 연락이 오는 어떤 청년이 있어요. 매일 와요. 매일. 우리 교회는 아닙니다. 다른 교회인데 매일 와가지고요 자기의 영적인 상태를 막 얘기를 해요. 제가 이제 그 얘기를 들어줘요. 안 들어줘도 되는데 계속 들어줘요. 근데 이 친구가 참 신기한 게 있어요. 저는 들어주기만 하는데 자정작용을 해요. 처음에는요 막 불신앙 풀어 막 누가 이랬어요 누가 저랬어요 막 풀어요. 저는 한마디도 안 해요. 아 그랬어? 아 그래? 아 알겠어 기도할게. 그러면 전화 와요. 밤에요. 아 목사님 생각해보니까 제가 잘못 생각했고 제가 그렇게 하는데 저는 말 한마디 하는데 지가 말하고 지가 치유받아요. 예, 할렐루야.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리의 동기를요 바꾸는 순간에 응답이 보여요. 응답은요 오는 게 아니에요. 이미 왔어요. 다만 내가 발견이 안 될 뿐이에요. 내가 발견이 안 되니까 뭐가 돼요? 자꾸 우리 성경 주머니 만드는 단어 있죠. 원불짜불. 너무 잘 만들었어요. 원망 불평 짜증 불만. 계속 그거 가지고 뭐 하는 거, 그걸로 살아가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의 올바른 믿음을 위해서 동기를 바꾸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바꾸세요.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 기뻐하시는 거 조금만 관심만 가져도요, 하나님이요 응답의 문을 열어주십니다. 두 번째, 우리는 무엇 해야 됩니까? 바로 어린아이와 같은 믿음을 가지라고 했습니다. 성경에 보니까요, 어린아이들은요 순수해요. 그래서 누가 잘생겼는지 누가 이쁜지 애들한테 물어보면 압니다. 애들한테 물어보는 게 제일 정확해요. 늘 항상 애들은요 거짓이 없어요. 숨김이 없어요. 우리는요 하나님 앞에요 어린아이와 같은 믿음을 가져야 돼요. 마태복음 18장 2절에서 5절 말씀이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한 어린아이를 불러 그들 가운데 세우시고 이르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않으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는 큰 자니라. 또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라. 이 얘기는요 여러분 그냥 순수하게 믿으라 이 뜻이 아니에요. 어린아이는 무엇하죠? 혹시 애들 잃어버린 적 있습니까? 저는요 많지는 않지만 있거든요. 전에 어디에 갔냐면은 그 큰 마트에 갔어요. 제가 원래 마트를 잘 안 가는데 큰 마트에 갔는데 그 마트에 가면 저희 아이들이 제일 좋아하는 게 있어요. 무엇이냐? 시식 코너. 시식 코너가 있는데 애들 입장에서는요 그게 공짜라고 생각하고요, 그 무관함과 미안함을 모르니까요 앉아가지고요 한 대여섯 접시를 먹을 수 있거든요. 특별히 저희 집에 그런 사람이 있어요. 네, 비누로 끝나는 이름이 있는데 가면요 막 너무 좋아요. 마치 뷔페 온 것처럼 너무 좋아요. 가자부터 막 시작해가지고 막 저를 불러요. 아빠 아빠 부르면 저는 도망가요. 너무 창피해서. 아니 어느 정도냐, 불러도 안 와요. 너무 창피해서 나중에는 너무 미안해서 사야 돼요. 왜냐, 산 거보다 더 많이 먹었어. 아니 시식에서 산 거보다 더 많이 먹으니까 안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어느 날 또 갔는데요, 그 시식 코너 쫙 서 있는데요 이미 벌써 에스컬레이터부터 보고 있어요. 만두 코너가 어디고 용가리가 어디 있고 막 쫙 그림을 그리더라고요. 쫙 가는데요 저희는 뭐 이제 장 보느라 바쁘고요. 그래서 얘기했어요. 여기 벗어나지 말고 여기서만 있어 하니까요 알겠다는 거예요. 가자마자 막 마치 자기 집처럼 엄청 먹더라고요. 그렇게 장을 보고 왔는데 있어야 될 시식 코너에 아이가 없는 거예요. 있어야 될 그 자리에. 분명히 이 자리에 벗어나지 말라고 했는데 저는 다른 데 또 시식하는 데가 있는지 또 찾아봤는데 없어요. 거기밖에 없는데 한 30분을 넘게 찾는데 그때 순간요 무서운 생각이 들어가는 거예요. 만약에 어떤 아저씨가 와가지고 야 내가 천하장사 하나 줄 테니까 따라오려면 따라가거든요. 우리 세빈이는 정말 따라가거든요. 아니 만약 그래가지고 봉고차 태워가지고요 데려가는 순간 어떻게 찾습니까? 못 찾아요. 또 실제 그런 범죄가 일어나고요. 순간요 마음에 혹 아이가 납치되면 어떡하지? 밖에 멈춰 나올 텐데 막 걱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막 1, 2, 3층 화장실을 다 뒤지는데 없어요. 그래서 방송 있잖아요. 그 안에 방송을 이제 찾으러 올라가고 혹여 모르니까 이 아이가 차를 위치를 기억할 수 있으니까 차에 있는데 한번 가보자 해서 가보니까요 차 주차장 앞에 서서 시식 코너에도 준 음식을 먹고 있더라고요. 네, 그 앞에 서가지고 그러면서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아빠 어디 갔다 왔냐고. 제가 그 천진난만한 모습을 보면서 차마 화를 낼 수가 없겠더라고요. 그 아이에게는요 절대적 믿음이 있어요. 절대적 믿음이. 제가 왜 얘기를 하냐, 어린아이들은 그래요.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은요 우리가 오직 그리스도만 바라보길 원해요. 문제 온다 할 아마 세빈은요 그때 자기가 본인이 길을 잃었다라고 생각 안 했을 거예요. 왜냐, 아빠 차가 어딘지 아니까 찾아가면은 언젠가는 오겠지 하는 믿음으로 그 자리에 서 있었잖아요. 맛있게 용가리 먹어가면서. 네. 이런 믿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어린아이와 같은 믿음은요 순수한 믿음이 아니에요. 깨끗한 믿음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만 아는 믿음이에요. 우리가 그리스도만 아는 그 믿음이 내게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내게 그리스도만 있으면요 기다릴 수 있어요. 누가 뭐라고 해도 속지 않을 수 있어요. 왜죠? 나는 아니까요. 하나님이 하실 방법을요. 어떤 사람이 응답받습니까? 바로 자기를 낮추는 자입니다. 자기를 낮추는 자입니다. 왜 낮춰야 됩니까? 우리 자신은요 늘 항상 높아지려고 해요. 우리의 자신은요 자꾸 뭐예요? 하나님과 같아지려고 합니다. 어디 나와 있습니까? 창세기 3장 4절 5절 6절 하나님과 같이 된다고 그러잖아요. 눈이 띄어지고요
선과 악을 구별할 수 있거든요. 그거는 하나님의 선악 기준이에요. 근데 사람이요 이미요 벌써 그 선을 넘은 지 오래라. 이제 사람들을 판단하고 그 선함과 죄악을 누가요? 사람들이 판단하고 있잖아요. 당연하게요. 하나님의 고유 권한을 가지고요. 제가 진짜 사람 앞에 섰을 때 보니까요, 나중에는 사람을 판단을 못 하겠더라고요. 왜요? 제 자신을 보면요, 내가 어디에서 구원을 받았는데, 내가 어디에서 은혜를 누렸는데,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만나냐 생각하니까요, 절대 그 사람에 대해서요 정죄하지 못하겠어요. 정말 그 사람에 대해서 판단하지 못하겠어요. 뭐 해야 되냐? 기다려야 돼요. 안 되면요, 될 때까지 기다려주는 게 맞는 거예요. 사실은 되어지는 일보다 안 되어지는 일이 훨씬 많잖아요. 순간순간 낙심될 수 있어요. 아, 왜 이렇죠? 하나님, 난 이렇게 했는데, 최선을 다했는데. 제가 예전에 신학교에 들어갈 때 저를 안내해 준 다민족 제자가 있었어요. 합이라고. 예전에 우리 교회에 왔었죠. 자기 와이프하고 같이 와서, 또 감사하게 그 와이프가 또 임신을 해서 다음에 아마 올 때는 아마 자녀를 낳아가지고 오지 않겠습니까? 그 친구였는데, 그 친구가 시험 본 날 사라졌잖아요. 근데 그 친구를 와서 데리러 와서 보니까 갈 수가 없는 상황이에요. 제가 그때 그 다시 신학교 다음 날 면접을 보러 올라가는데 눈이 엄청 왔거든요. 3월 달이요. 펑펑 울었어요. 왜 울었냐? 아니, 내가 하나님, 내 계획,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 세계복음화 때문에 복음 전하고 같이 3년 동안 먹고 살고 하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했는데 왜 하나님 이렇게 하십니까? 엄청 불평되더라고요. 불평되더라고요. 마치 내 것처럼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그게 네가 했냐 그러더라고요. 그거 다 네가 한 거냐? 내가 했고, 내가 인도했고, 내가 만나게 했는데 왜 너는 네가 했다라고 얘기하냐 그러더라고요. 우리가 한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하셨고, 하나님이 인도하셨고, 어떤 분은 그래도 우리가 좀 하지 않았습니까? 그게 바로 신인 하빌 사상이에요. 이단입니다. 이단. 우리가 한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직 그리스도의 의로 되어진 줄 확신합니다. 순수한 믿음과 오직 그리스도의 전적인 은혜를 구하는 것이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그래서 이 올바른 믿음을 가지면 저와 여러분이 어떤 일이냐? 진짜 여러분 가는 곳마다 그리스도의 본질이 살아나요. 회복됩니다. 제가 진짜 이 복음 전할 때 언제 가장 큰 기쁨을 느끼냐? 막 돌아와서 엄청 큰 응답 받을 때가 아니에요. 오히려 문제 가운데 있을 때요. 진짜 답이 없어서 오직 그리스도를 붙잡았을 때 있잖아요. 그때는요, 가장 그리스도의 답이 제일 선명해집니다. 우리의 모든 삶에 올바른 믿음이 선물로 오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결론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믿음을 치유하는데 방법이 있어요. 치유되는 방법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알려주셨어요. 어떻게 해야지 믿음을 회복할 수 있는지. 그 첫 번째가 바로 간구하는 기도입니다. 다시 쉽게 풀어서 간절히 구하는 기도예요. 시편 28편 2절 말씀에 다윗은 이렇게 간절히 구하는 기도를 했습니다. 내가 주의 지성소를 향하여 나의 손을 들고 주께 부르짖을 때 나의 간구하는 소리를 들으소서. 우리가 진짜 문제 오면 있잖아요. 아니, 지금 옆에 있는 사람이 중요합니까? 내가 지금 막 울던, 내가 콧물을 흘리던 그게 중요합니까? 응답받고 치유받고 회복되어서 증거되고 증인된 게 더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저는요, 문제 왔는데 아직도 막 부끄러워하고요, 문제 왔는데 감추려고, 그는요 덜 아파서 그래요. 진짜 바닥에 정말로 위험한 순간, 정말 마지막 순간에 있잖아요, 저는 부르짖을 거라 확신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요, 뭐라고 합니까? 할 수 있거든. 예수님, 할 수 있거든. 우리 딸 좀 고쳐주세요. 예수님은요, 그 사람을 꾸짖으신 게 아니에요. 그 믿음을 꾸짖으신 거예요. 여러분, 사람을 꾸짖는 게 아니라 그 믿음 없음을 아시고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고 능력 주시자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했잖아요. 그때 그 아버지 주여 믿음 없음을 알고 나를 도와주소서. 내게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그 간구하는 기도가 필요할 줄 확신합니다. 복음은 맞아요. 그 복음을 간절히 구하는 기도가 없다 이 얘기예요. 진짜 복음은 맞는데 맞아요. 예수는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 근데 간절히 구합니까? 안 구하잖아요. 마치 우리가 답을 다 아는데 마치 그걸로 살아가지 못하고 있는데 다 아는 것처럼 우리는 착각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하나님께 간절히 구하는 기도로 나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두 번째는요, 마가복음 10장 47절에서 49절에요. 또 나옵니다. 나사렛 예수시란 말을 듣고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많은 사람이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그가 더욱 크게 소리지르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때 예수님께서 머물러 서서 그를 부르라 하시매 그들이 그 맹인을 부르며 이르되 안심하고 일어나라 그가 너를 부르신다 하매. 이게 무슨 뜻입니까? 그 맹인이요, 결국 자기를 치유하고 회복하리가 오직 다윗의 자손. 무슨 뜻이에요? 성경적으로 구약에 약속한 그 그리스도가 내 눈앞에 있다, 이 뜻인 거예요. 우리가 복음을요 너무 등한시하거나 너무 멀리 있게 생각해요. 지금 여러분 앞에, 우리의 주변에 와 있는데, 그래서요 간절히 구해야 된다. 간절히 구하세요. 진짜 여러분에게 주어진 시간표에 중요한 응답을 두고요, 중요한 여정을 두고요, 하나님께 간절히 구하세요. 그냥 방관자로 알아서 지나가겠지, 알아서 되어지겠지 포기하지 마시고요, 그냥 방치하지 마시고요, 간절히 구해서 나의 응답으로 붙잡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두 번째는요, 여러분들이요 확신하는 기도를 하셔야 돼요. 기도를 구하는데요, 오늘 말씀처럼요 긴가민가 하는, 의심하는 기도 아닙니까? 22절 말씀이에요. 제가 한번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9장 22절입니다. 귀신이 그를 죽이려고 물과 불에 자주 던졌나이다. 그러나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하실 수 있거든은요 50대 50이에요. 하실 수 있거든요 5월입니다. 5월. 할 수 있거든. 우리에게는요 하나님은 그런 기도가 아니라 이미 구하면 주시는 그 응답이 있는 확신 있는 기도하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들 확신 있는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그냥 의심하지 마시고 그냥 간절히 그 부르짖는 기도가 아니라 진짜 확신을 가지고 부르짖기. 이 사람 아니면 안 된다, 예수 아니면 안 된다, 오직 복음 아니면 안 된다라는 그 기도 하나님이 기다리십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열매 맺는 기도를 해야 됩니다. 우리는 어떤 열매를 맺습니까?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열매를 맺어야 됩니다. 요한복음 14장 12절에서 16절, 하나님은 이런 기도의 응답을 주신다 하셨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더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여러분들의 기도예요. 여러분들이 이 금요 기도에 나와서요 진짜 간구하는 기도, 부르짖는 기도, 확신 있는 기도, 열매 맺는 기도 하시기를 소원합니다. 짧은 시간일지라도요 하나님은요 여러분들의 기도 들으십니다. 무응답으로 주시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의 기도를요 인자하시기로 다 들으시고요, 여러분들에게 반드시 주시는 답은 말씀의 답으로 주실 줄 저는 확신합니다. 우리의 믿음 없음을 아시고 오늘 그 아이의 아버지의 마음처럼 주여 내게 믿음 없음을 아시고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내게 그 믿음 없음으로 지금껏 이제껏 살아왔사오니 이제는 그 믿음을 내게 부어 주시옵소서. 오늘 그 모든 것을 회복하는 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믿음 없음을 아시고 하나님 우리를 부르셨사오니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들의 믿음을 치유받기를 소원하오니 하나님, 이 시간 저희들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 간구할 때 하나님 내게 확신을 주시고 그 확신이 성령의 열매 맺는 기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반드시 응답받아야 될 그 믿음 앞에 저희들 그 모든 동기와 목적, 욕심을 내려놓고 성령 인도받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시간 저희들이 찬양하며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반드시 응답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